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본문은 라합의 생애를 요약한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각각 저자가 다르고 또 각기 다른 관점에서 매우 영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장들이 아니면 결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영적인 공식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빛나는 이름들 가운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의 큰 유산을 남기었기에 믿음의 공신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야고보서에서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야고보는 행함을 중시하여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에 걸맞은 예를 라합에게서 찾았습니다. 이 훌륭한 두 명의 저자들 모두가 라합의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고 그녀의 삶을 통해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라합의 삶을 공부하는 것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받은 영감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영감 모두 성령님의 감동에서 나온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개인적으로 바울의 주장에 가깝거나 야고보의 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깝던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진 성경적 지식과 신앙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의 관계가 분명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거기에 또한 어떤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라합의 신앙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도 그녀의 신앙을 본받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라합의 특별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추측해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경로는 한낱 소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율법책은커녕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모은 정보는 단지 풍문으로 얻은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멸망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큰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으며 그를 경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민족이 이제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쳐서 그 땅을 취하고 자신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 뒤에 숨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들은 라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이 건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짐작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로 태어났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나 같은 기생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함께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인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난날 이 큰 사랑에 배역하여 악인으로 살았던 것이 생각나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회개도 받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권유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믿고 회개해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녀의 특별한 행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행함은 그녀의 믿음을 온전케 했고 그리하여 그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목숨을 보존한 이유를 그녀가 정탐꾼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는 와중에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포함한 여리고 백성들은 죽을 운명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것으로 보이며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다면 살겠고 죽이신다면 죽겠다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그녀를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정탐꾼들을 라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를 강제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라합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어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성 안으로 진입했을 때 사방이 불바다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그때 라합과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여리고성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할 수 없는 안식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결국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율법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레위기에서 성도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긴 벌은 엄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적 유희를 즐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믿음과 신실함은 정평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그녀와 한 가정을 이룰 만큼 살몬이라는 사람이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않고 오직 그녀의 현재 모습, 믿음으로 정결케 된 여인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라합을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그가 철이 없었을 때 사귄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두고 그것으로 그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것을 뼛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한 여인의 과거와 인격을 얼마나 정결하게 만들어주는가를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귀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룻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라합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룻과 같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큰 칭찬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으로 삼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필요한 평안을 공급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